하나님의 사랑을 알아야 돼요. 사랑의 원리로 접근해야 됩니다. 내 속에 하나님의 사랑이 없으면 반드시 차별해요. 근데 하나님 사랑이 꽉 차 있으면 차별 안 합니다. 저는 늘 목회하고 신앙생활 때 이제 모토가 되는 게 요한일서 말씀이죠. 사랑은 두려움을 몰아낸다. 우리 사람이 두렵거든요. 왜냐하면 사람이 굉장히 무서워요. 사자보다 더 무서워요. 사람은 정말 무서워요. 이제 그래도 어떻게 하냐, 내 안에 사랑이 있으면 안 무서워요. 참 신기하더라고. 근데 내 안에 사랑이 없으면 막 모든 게 걸리고 모든 게 그냥 겁나고 모든 게 참 염려가 되고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 사랑의 원리로 사람들이 왜 차별되고 하니까 자기를 보호하려고 해서 그렇거든요. 저 사람이 어떻게 나한테 덩쳐먹을지 모르니까 나를 미리 보호를 하는 거예요. 보호막을 하기 때문에 딱 이 선을 끊어놓는 거예요. 선을 착착 끊어놓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이제 차별이 당하는 쪽은 굉장히 아프죠. 똑같은 수용을 받고 싶고 똑같이 이렇게 포함되고 싶은데 자꾸 밀어내버리니까 그게 안 되는 거예요. 오늘은 이제 거기서 한 걸음 더 나갑니다. 믿음은 믿습니다 말로 해서 안 되고 반드시 실천과 행함으로 나타나야 된다. 이 얘기를 지금 하고 있죠. 이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믿는다 이렇게 하는데 행실이 하나도 안 바뀌어요. 그리고 열매가 안 나타나. 믿음의 행위는 뭐 굉장해요. 그런데 삶에서 뭐 아무것도 없어요. 도리어 그 삶이, 어떤 사람은 삶이 굉장히 그 수준이 떨어지는 상황이 많더라고요. 잘 믿는다고 하는데 수준이 굉장히 떨어지는 걸 보면 그거는 뭐 가짜 믿음이 아니고 그거는 뭐 거짓 믿음이라고 봐야 될 것 같아요. 이제 그 증거를 이 야고보서는 차별하는 것으로 나옵니다. 사람을 차별하는 것으로. 그래서 믿음은 행위로 나타나는데 행위가 이 행위라고 하는 게 뭐냐니까 결국에는 이게 이제 우리식으로 보면 사랑이에요. 믿음이 좋은데 뭐 사랑을 안 해요. 가슴에 손을 얹으니까 막 영하 20도 막 이래, 막 100도 이리 올라가 뜨끈뜨끈해야 되는데 뭐 사람이 막 손만 내면 막 동상에 걸리고 이러면 안 되죠. 찬바람이 쌩 나고 이러면 안 됩니다. 찬바람 쌩쌩 날 때는 스케이트 탈 때는 쌩쌩 나면 되는데 신앙생활 할 때는 막 뜨거워야 돼. 사랑으로 나타나지 않는 것은 그 최고의 율법이라 했잖아요. 최고의 법은 사랑이다고 분명히 얘기했습니다. 사랑이 들어가지 않는 어떤 것도 그거는 헌법을 어기는 것이기 때문에 탄핵을 당해야 된다고 분명히 제가 얘기했죠. 그래서 믿음과 삶은 반드시 함께 간다. 첫 번째, 행함이 없는 믿음. 행함이 없는 믿음이 뭐냐는 거예요. 행함이 없는 믿음. 우리 14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 형제들아, 사람이 믿음이 있노라 하고 행함이 없으면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그 믿음이 능히 자기를 구원하겠느냐? 믿음, 참된 믿음은 반드시 열매로 나타나요. 행함이라고 하는 건 열매거든요. 이게 대전제입니다. 요게 이 과정이 요게 쉽지가 않아요. 요까지 가는 과정이 쉽지가 않아요. 믿습니다 이런다고 해서 변화가 나타나는 것이 아니고요. 믿음에서 이게 그 순종과 열매로까지 나타나는 게 이게 굉장히 어려워요. 왜냐하면 요 과정에서 요 믿음이 우리 현실과 내 인격에서 이 부분에 있어서 이 작동을 하지 않으면 절대로 이것이 나오지 않습니다. 자, 우리가 질문합니다. 믿음이 뭐죠? 믿음이 뭐죠? 예수를 믿는 거죠. 또 예수를 믿는다는 말이 뭐예요? 예수님을 믿는다. 그 예수님은 뭘 믿는 거예요? 예수님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거, 구주를 믿는다는 것을 얘기하면, 그러면 그분에게 우리 인생을 맡기는 거죠. 분명히 맡긴다. 그분을 구세주라고 분명히 얘기해놓고는, 구원자라고 분명히 얘기해놓고는 하나도 안 맡겨요.
그거는 아니죠. 그걸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내 인생을 맡겼어. 부도나면 어떡해? 그러니까 이게 여기서 믿으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맡긴 사람들의 특징이 뭐냐니까. 여러분요, 부부도 결혼이라는 건 헌신이잖아요. 결혼하고 나서 늘 재는 부부가 있어. 그 특징이 뭐냐니까. 여보, 나 사랑해. 나 사랑해. 자꾸 확인하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이에요? 사랑의 이게 진실성을 의심하고 있어요. 진짜 사랑하는지 몰라요. 진짜 사랑하면요, 그런 말 안 해요. 알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꾸 확인을 하고 이렇게 한다는 것은 이거는 진짜가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은요, 정말 내 인생을 주님께 맡기면 정말 예수님을 목숨처럼 사랑합니다. 틀림없어요. 믿는다 이러면서 막 세상 사랑하고 이거는 아니죠. 진짜 내 인생을 다 맡겼어요. 맡겼는데 맡긴 그 대상을 미워한다. 그게 말이 안 되는 거거든요. 왜냐니까 어차피 맡겼어. 그러면 어떻게 합니까? 남편에게 다 맡겼어요. 조세현 집사님은 남편에게 맡겼어요? 믿을만 하던가? 저 믿을만 하네. 저러면 얼마나 행복하겠어요. 어떤 사람도 말을 못해요. 알아서 생각하세요. 그냥 알아서 나도 생각을 해. 콩가루집 아니야 그거. 사랑을 해야 돼. 사랑을 안 해. 그리고 특징이 이제 성령이 옵니다. 성령이 어떻게 와요? 내 죄를 회개하고 그분을 믿으면은 하나님께서 성령을 줍니다. 성령. 이 성령 이게 기가 막혀요. 이게 성령이 우리를 변화시키시고 깨닫게 하시고 진리를 깨닫게 하시고 또 은사가 풍성히 많이 나타나요. 성령을 받으면 너무 유익이 너무 많아. 늘 얘기했죠. 우리나라에 성령론이 헷갈리는데 이거는 중요하기 때문에 한 번 더 반복을 합니다. 성령 받으면 뭐가 나타난다 했죠? 두 가지가 나타납니다. 첫 번째는 은사가 나타나요. 은사. 그래서 고린도전서에 보면 성령 받으면 이 고린도전서에 많이 이게 나타나죠. 고린도전서 방언도 나타나고 예언도 나타나고 또 은사라고 하는 게 가르치는 은사도 있고 목사도 은사입니다. 목사, 설교하는 은사 이것도 다 은사예요. 은사는 또 개발도 할 수가 있어요. 은사가 굉장히 필요해요. 은사가 없으면 풍성하지가 않아. 이것을 통해서 교회를 세웁니다. 교회를 세우고 영혼을 잘 돕습니다. 그래서 은사가 굉장히 중요해요, 여러분들. 근데 은사주의로 나가는 거는 조금 경계를 해야 됩니다. 이게 다가 아니거든요. 왜냐하면 은사주의로 나간다는 은사는 선물로 받는 거예요. 선물로. 누구한테 줄지 몰라요. 선물 받는 겁니다. 왜 주느냐? 왜 주느냐? 다른 사람을 돕도록, 교회를 돕도록 은사를 주는 겁니다. 또 사모하면 줘요. 사모하는데 왜 안 주겠어? 이 귀한 걸. 사모하면 줘요. 그래서 은사를 은사주의로 가버리면 잘못하면 이게 자랑이 될 수가 있어요. 나는 은사 받았고 너는 은사 못 받았으니까 네하고 나하고는 다르다. 또 차별. 이게 이제 이런 것들이 이제 자랑하는 거거든요. 은사 받으면 자랑하면 없어질 가능성이 많아요. 자랑하라고 하는 게 아니고 섬기라는 거예요. 은사를 통해서 섬겨야 돼. 그래서 그 은사 많이 받는 게 좋을까요? 안 좋을까요? 우리 강명자 집사님은 요리를 잘하던데 요리 잘하니까 좋던가요? 안 좋던가요? 자꾸 먹으러 오니까 우리 집 사람은 조금 떨어져요. 우리 강명자 집사님보다. 우리 집에 아무도 안 와. 나도 안 갈 때도 많고 바깥에 사 먹을 때도 많고. 당신 없죠? 그러니까 안 섬기려면 은사 없으면 돼요. 은사 없으면 돼. 또 이게 성령 받으면 뭐가 되냐 하니까 이 변화로 변화. 그 깨달음.
똑같은 건데 말씀에 대한 굉장히 깨달음이 나타나고 이 깨달음이 왜 나타나냐니까 깨달음을 통해서 우리를 변화시키는 거예요. 우리는 뭘 알아야 될 거 아니에요. 인격도 변하게 되고 기질도 변하게 되고 우리의 중심도 변하게 되고 삶도 변하게 되고 그래서 은사, 성령은 이 두 가지 역할을 하는 거예요. 이쪽은 순복음 쪽이 굉장히 강합니다. 이쪽은 우리 장로교 쪽이 굉장히 강해요. 이 순복음 쪽 영향이 어디냐면은 되게 어디냐면은 감리교, 성결교 다 같은 뿌리입니다. 이게 같은 뿌리입니다. 우리는 이제 칼빈주의 장로교입니다. 우리는 이쪽을 이제 많이 강조를 해요. 순복음 쪽은 이쪽을 많이 강조합니다. 그런데 저는 이 두 가지 다 취합니다. 이게 다 중요해요. 은사가 나타나야 되고 삶의 변화가 나타나요. 삶의 변화 없이 은사만 자꾸 나타나면 성질은 뭐 같은데 능력은 많아. 그래서 자꾸 다치게 해요. 그렇게 하면 안 되고요. 같이 추구돼야 돼요. 추구돼야 돼요. 그리고 이 은사를 조심해야 되는 게 뭐냐면은 자, 은사가 많이 나타났다고 해서 요게 이 고로 믿음이다. 요렇게 착각할 가능성이 많아요. 은사는 선물이에요. 은사는 하나님께서 주고 싶으던데 줄 수가 있거든요. 요리 되면 제일 좋아요. 내 은사와 믿음이 이 고루가 되면 제일 좋아요. 그런데 은사가 많이 나타나고 믿음이 떨어질 수도 있는 거예요. 믿음은 많은데 은사가 적게 나타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은사가 너무 많이 나타나고 믿음이 적게 나타날 때는 이때는 굉장히 교만해질 가능성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굉장히 주의를 해야 되기 때문에 말씀으로 항상 은사 이런 것들을 다스림을 받아야 돼요. 그래서 고린도서에 보면은 통제를 하잖아요. 공예배 때 예언하고 이렇게 할 때 다른 사람 시끄럽고 이렇게 하니까 듣고 이렇게 하니까 예배 때는 그때는 예배할 때 막 설교하는데 예배 센가 봐요. 그럴 때는 이제 통제를 해라는 거예요. 뭐 새벽기도 할 때는 막 아무거나 해도 돼요. 막 그냥 부르짖으세요. 막 방언도 터지고 뭐 다 터져 버리세요. 상관없어요. 근데 예배 때는 이제 다른 사람이 있기 때문에 다른 사람이 안 들리기 때문에 그럴 때는 자제해요. 집에 가서 하라는 거예요. 이제 그런 거예요. 그래서 그건 뭐니까 은사는 이게 굉장히 폭발적이기 때문에 조금 말씀으로 다스림을 받는 것이 참 중요하다. 그래서 이 두 가지 기능을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께서 그래서 이 변화를 통해서 뭐가 나타나니까 성령의 9가지 열매가 나타나요. 자비, 양선, 뭐 사랑, 뭐 인내, 뭐 이런 절제 이런 것들이 다 나타나거든요. 갑자기 이거 약간 옆으로 생 건데 우리가 오늘날 이 은사 성령에 대한 부분들이 굉장히 혼돈을 많이 하기 때문에 이런 것들 여러분들께서 잘 정리를 해놔야 균형 잡힌 신앙생활을 할 수가 있다 하는 것을 강조하기 위해서 한 번 더 여러분들에게 허락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예수를 주라고 고백하면 나 성령 받았나 그렇게 하는데 성령을 빠져버렸는데 성령을 받았느냐? 여기에 대해 굉장히 궁금하신 분들이 많거든요. 우리 성경에서는 뭐냐면 예수를 주라고 고백하면 이미 성령 받은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을 받지 않으면 절대로 예수를 주라고 고백할 수가 없어요. 그러면 뭐 체험은 뭐냐? 성령 체험은 이게 또 선물이에요. 좋은 거죠. 선물은 많이 받으면 좋아요. 방언도 터지기도 하고 신유도 나타나기도 하고 이거는 뭐냐니까 하나님의 강한 사랑이죠. 예를 들어 가지고 아버지하고 아들이 손잡고 길을 가요. 그래도 아버지하고 아들이에요. 그런데 갑자기 아버지가 가다가 감동을 받아요. 아들을 확 껴안습니다. 그러면 아들이 어떤 생각을 할까요? 야, 아버지는 정말 나를 특별히 사랑하는 것 같다. 그게 뭐냐니까 그게 이거예요. 강한 사랑. 그게 요거는 사랑을 깊이 체험하는 것이니까 굉장히 좋죠. 확신도 강하고. 그래서 이때는 막 사랑이 너무 강해져가지고 완전히 사람이 변신을 합니다. 완전히 하나님의 사람으로 바뀌어가지고 굉장한 그 능력이 나타나요.
요게 뭐냐니까, 요게 믿는다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성령 받고 이런 것도 전부 다.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가치관이 바뀝니다. 오늘도 돼지 하나밖에 못 할 가능성이 많네. 느낌 보니까. 삶의 방식이 바뀌고, 삶의 방식이 바뀌어. 영어로 좀 표현해서 미안한데요. 라이프, 이런 것도 알아주는 거죠. 라이프 스타일. 그래서 여러분, 기독교는 율법적인 행위가 아니고 삶의 방식이 바뀌어야 돼요. 라이프 스타일. 삶의 방식이 바뀌어야 돼요. 어떻게 해요? 너무 세속적인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렇게 살면 안 되고, 어떻게 해야 돼요? 성경적으로. 이 바뀌어야 돼요. 삶이 근본적인 터닝이 있어야 돼요. 이게 회개입니다. 터닝 포인트가 있어야 돼요. 늘 술 먹고 그렇다는 사람이 어떻게 하냐니까 집에 일찍 돌아오고, 한두 번 하는 게 아니고 삶의 근본적으로 방식이 바뀌어버려야 돼요. 삶의 방식이 바뀌어야 돼요. 그래서 가치관 자체가 바뀌어버려야 돼요. 이게 뭐냐니까 이게 믿는다는 거예요. 믿는다는 것에 포함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여기서 어마어마한 것들이 나타나요. 온갖 축복과 능력과 열매와 이런 게 막 나타나요. 생명 막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열매가 나타나는 거예요. 열매가. 그러니까 막 믿습니다 한다고 해서 이게 팍 나타나면 누가 안 되겠어요? 이런 것들 다 있어야 돼요. 다 있어야 돼요. 싹 다 있어야 돼요. 이게 그거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점검돼야 되죠. 결국에는 믿음이 왜 믿음이 없어요? 믿음이 없는 이유는 주님을 모르기 때문이에요. 주님을 안 만나서 그래요. 인격적으로 못 만나서 그래요. 그냥 이론적으로. 주님을 만난 사람들은 딱 하나가 특징이 있어요. 이분을 내 주인으로, 왕으로 모셔드립니다.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데 지가 왕이야. 자기 마음대로 해. 자기가 주인이야. 그거는 예수를 믿는 거 아닙니다. 그냥 아는 거예요. 지식적으로 아는 겁니다. 예수를 진짜 알면, 예수를 진짜 만나면, 야, 이분을 떠날 수가 없구나. 이분이 나의 진정한 주인이구나. 그래서 내 자아를 내려놓고 내 자아의 자리에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시는 거예요. 그럼 나는 어디로 가는 거예요? 나는 종이잖아요. 주인에게 굴복하는 거예요. 그걸 뭐라고 하냐? 어려운 말로 로드십이다. 그분의 왕권을 인정한다는 거예요. 주인됨을 인정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믿는다고 해놓고는 자기 마음대로 살아. 자기 마음대로. 이거는 아니지. 이건 아니에요. 열매 하나도 없어요. 도리 쏙이죠. 여러분, 이분을 주인으로 모신다고 하는 것을 여러분 어렵게 생각을 하는데요. 주인으로 모시는 것은 뭘 얘기하냐니까 인생의 주도권을 넘기는 거예요. 내 운전대를 하나님께로 옮기고 나는 조수석으로 가는 거예요. 요게 뭐냐니까 요게 믿음. 요걸 어려운 말로 나는 죄인이고 나는 죄인이. 그러니까 옮기 나는 죄인이니까 죄인은 심판받아야죠. 나는 아무것도 아니야. 아무것도 아니야. 흙이야. 그러면 어떻게 하냐니까 하나님께서 주인이 되어 주시고 성령 주시고 그때부터 주님께서 내 삶을 붙들고 그때부터 내 인생을 이끄십니다. 이끄는 거예요. 요게 뭐냐니까 요게 믿음이라는 거예요. 요게 이런 것들이 충분히 점검이 돼야 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면서 어떻게 하냐가 그 주인이니까 내 힘으로 안 살아요. 내 힘으로 안 살고 누구 힘으로? 주님의 힘으로, 성령의 이끄심으로. 성령의 이끌리심을 받는 삶. 그렇게 하는 것이죠.
근데 뭐 예수 믿는다고 하면서 자꾸 자기 힘으로 살고 자기 자꾸 주장하고 이런 것들은 신앙이 아니에요. 이건 잘못 배워서 그래요. 이거. 결국 이런 데왜 그러냐고. 자기 포기가 안 돼서 그래요. 자기 포기가 돼야 되거든요. 십자가는 자기 포기잖아요. 나는 아무것도 아니고, 나는 죄인이고, 지옥 갈 인생이고, 그걸 인정하는 것이거든요. 자기 포기예요. 요게 뭐냐니까, 요게 돼야 행함이 나온다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요걸 점검을 하라. 그렇게 하는 것이죠. 이거 뭐라고 되어 있냐니까, 믿음이 있노라 하고, 믿음이 있노라 하고, 이런 특이한 표현이 있죠. 이거는 믿음이라고 하는 건 주장하고, 공언하고,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나는 믿음이 있다. 그렇게 하시는 분들이 있거든요. 나는 믿음이 있어. 이거 한다고 해서 신자가 아니라는 거예요. 이게 신자의 기준이 아니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걸 뭐라니까, 말로 시인을 했으면은, 했으면은, 증거가 나타나요, 증거. 말만 번지라면 뭐해? 행함이 없으면, 뭐라고 되죠? 행함이 없으면은,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아무짝에 쓸모없다는 것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믿음이 일로 나타나야 돼요. 그러면 좋아요. 이제 좀 구체적으로 행함이 뭐냐? 요 질문을 해야 됩니다. 행해라는 건데, 성경에서 이제 요걸 이제 선행이라고, 선행. 우리는 선행을 생각할 때 도덕적으로 착한 일을 생각을 많이 합니다. 뭐 이것도 부분적으로 포함되죠. 불의하면 안 되죠. 그리고 뭐 남 도와주고 돕고 친절하게 대하고 이런 것들 중요하죠. 불친절하면 안 돼요. 예의도 없고 무례하고 그러면 안 돼요. 그런데 이 행함이라고 하는 것은 계속적인 행위를 이야기하는 것이고요. 여기서 믿음의 결과로 나타나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믿음으로 살면은 행함이라고 하는 결과가 나타난다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거든요. 쉽게 말해서 이것은 일상적으로 나타나요. 일상적인 삶에서 나타나는 것이에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특수하게 나타나는 게 아니에요. 특수하게 특별하게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고, 쉽게 말해서 이런 것들이 일상적으로 삶에서 쉽게 말해서 흘러나와야 돼. 이거 흘러나와야 돼. 체질화돼야 된다고 얘기하는 것이거든요. 어떤 분들은 교회에서는 막 굉장히 신앙이 좋고 예의 있고 겸손합니다 이렇게 하는데, 교회 나가는 순간부터 막 쌍소리가 나오고, 그러면 됩니까 안 됩니까? 그거는 열매가 없는 거예요. 자연스럽게 흘러나와야 돼. 자연스럽게. 어떤 사람은 건드리면 막 욕이 나오고, 건드리면 막 그냥, 그 사람은 집에 새끼들이 많은가 봐요. 소새끼, 개도 또 새끼도 있고, 보니까 고양이도 새끼가 많고, 그렇게 한데, 그러면 안 되고, 자연스럽게 한결같이. 그래서 이게 물 흐르듯이 착 나와야 되거든요. 잘해. 근데 어떤 사람은 돈 얘기가 나오면 돈 얘기가 나오면 이때부터는 이제 갑자기 양에서 1위로 바뀌어. 바뀐 겁니까? 안 바뀐 겁니까? 이게 안 돼요. 물에 뜯고 돈 손해보고는 못 살고 내 목숨은 내놨지 돈은 손해 안 본다. 이건 아니죠. 이런 건 아니죠. 돈 손해보고는 우리는 늘 손해보는 게 일이죠. 돈 손해보는 거 일이에요.
왜 돈 손해봐요? 주님이 기뻐하시니까. 손해봐주는 거예요. 남 어려워해요. 어떻게 해야 돼요? 내가 안 도와줘도 다른 사람 도와주겠지. 그러면 상 놓치는 겁니다. 내는 돈이 별로 없어. 빠듯해. 근데 이 사람이 절박해. 도와줘야 됩니까? 안 도와줘야 됩니까? 조재복 집사님. 어떻게 신앙이 그렇게 좋아졌어? 오래 집사 돼가지고. 그 비결이 뭐예요? 비결이 뭡니까? 몰라요. 그래 하고 있습니까? 오늘 자연스럽게 나와야 되는데, 흘러나와야 되는데. 부인이 봤을 때 좀 그리 하는 것 같아요? 부인의 말이 예 그러면 맞는 거예요. 참 행복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왜 도와줘요?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이 사람에게 사랑을 베풀기를 원하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이 사람 사랑을 베풀면은 내 주머니는 저 위에서 채워져요. 채워집니까? 안 채워집니까? 채워집니다.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 월급으로 사는 게 아닙니다. 월급으로 사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쓰라고 하는데 팍 써버려야 돼요. 팍 써버리면 신기해요. 부족합니까? 네 사랑 베푼다고 수고 많이 했지? 수고비를 줘. 수고비. 나중에 도움 받은 사람들이요 고맙다고 또 갚아줘요. 보너스. 손해입니까? 이익입니까? 박수일 집사님, 손해입니까? 이익입니까? 아직 감을 못 잡으시면 보니까 이게 그 우리 송영래 집사님께 집에 가서 특별하게 교육을 좀 이렇게 해주시기를 부탁합니다. 괜찮아요. 오후에 이게 쉽지가 않아요, 이게. 그게 나중에 보면요, 넘쳐요. 다른 사람 도와주긴 도와주고, 나는 수고비 받고, 보너스 받고, 그리고 막, 온갖 칭찬을 다 받아요. 조금 해놓고. 평판이 막 굉장히 좋아져요. 뭐 생기는 게 너무 많아. 관계 좋아지고. 저 사람이 뭐 다 내 편이지 뭐 이렇게 하면 뭐 전부 다. 임직선거 할 때 내 찍어줄 거잖아. 분명히. 그렇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래서 이런 것들은요, 이런 원리를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한두 번 해서 되는 게 아니에요. 이거는 막 자연스러워야 되고, 체질화돼야 되고, 삶에서 흘러나와야 돼요. 이런 것들이. 했다, 안 했다. 기분 좋으면 하고, 안 하면 막, 국물도 없고, 막, 그냥. 내가 좋아하는 사람하고, 막, 싫어하는 사람 있으면 막 빼앗아버리고, 막. 그러면 안 돼요. 이게 어떻게 가능하냐는 거예요, 이게 행하면. 이것도 사랑으로 가능해요. 사랑이 있으면 돼요. 사랑. 왜 우리가 이게 가능하냐니까, 이게 왜 가능하냐니까, 우리가 사랑받은 존재예요. 사랑을 받았어요. 얼만큼 사랑을 받았어요?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 아버지께서 독생자를 우리를 위해서 내어주신 사랑을 받았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죄인 되었다고 하는 것은 뭘 얘기하냐니까, 우리는 사랑받을 이유도 없고 사랑 뭔지도 모르고 그냥 버린 자식이고 그냥 지옥 갈 자식이고 막 천방지축 아무것도 몰라. 근데 하나님께서 참 인간 안 될 것 같은 그 죄인에게 막 하나님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그냥 막 미리 줘버렸어. 선불로 줬어. 그래서 여러분,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미리 다 체험하지 못해요. 사랑은 어떻게 하냐니까, 신앙생활 하면 할수록 사랑이 진해져요. 신기해요. 예수 믿는다는 게. 처음에는 예수가 내 죄를 위해서 그냥 십자가에 죽으셨대. 얼마나 고마워. 그래서 예수 믿고 고백했는데요. 근데 이 농도가 굉장히 약해요. 근데 신앙생활 하면 할수록 희한해. 이게 막 사랑의 농도가요, 이건 정신을 못 차려요. 그 사랑이 막 콸콸 이게 우리에게 오는 겁니다. 적을게요. 콸콸. 막 찔끔찔끔 하면 안 돼요. 그 사람 찔끔찔끔
단술 담을 때는 지금을 가지고 찔끔찔끔 하면 되는데 사랑은 막 근데 그 단술 먹을 때 그거 지금 그거 맛있더라고. 지한테 해달라는 소리 아닙니다. 절대 다음 주에 한 병 해가지고 목사님 분명히 나한테 단술 해달라 했죠. 그러면 뭐라 하진 않아요. 해오지 마세요. 더 무서운 말인데. 여러분들이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뭐냐니까 우리가 무슨 재주로 선행을 해요? 안 되죠. 안 되게 돼 있어요. 우리는 아무리 내 거 채워도 안 채워지는데 늘 부족한데 늘 다고 이렇게 하는데 근데 신기해요. 믿음 생활하고 지난 사람 막 사랑이 막 콸콸 와요. 그래서 이게 어렵지가 않아. 자연스러워. 너무 자연스럽고 불쌍한 사람 보면 눈물이 착 나고 어떻게 도와줄까? 말로 어떻게 때워요? 그럴 수가 없어요. 그래서 그 도움을 주면 굉장히 구체적이 돼. 필요한 게 뭐야? 뭐 때문에 울고 있어? 지금 돈의 액수가 얼마나 필요한가? 굉장히 구체적. 여러분 어떤 도움을 줄 때 사람들이 그 접근을 할 때요 보편적인 말을 쓰는 사람들은 그냥 말로 하는 거예요. 아이고 추운데 좀 따뜻하기를 원한다. 그 굉장히 보편적인 말이거든요. 연탄이 있어? 이렇게 묻잖아요. 몇 장 있어? 연탄 한 장이 얼마야? 그 말은 뭐예요? 연탄 사주겠다는 거 아니겠어요? 그게 굉장히 구체적이에요. 사랑은요 구체적으로 표현되는 겁니다. 말로 때우면 안 돼요. 그러니까 책임 안 지려고 그런 말 안 묻는 거예요. 진짜 도와주고 싶은 사람들은요 정말 꼭 기도하면서 말 안 하죠. 상대방은. 그럼 기도를 해요. 기도하면은 이게 떠올라요. 아, 저 집은 이게 굉장히 문제고 선제적으로 도와줘 버려요. 그러니까 뭐 얼마나 이게 실감이 나는지 몰라요. 이게 여러분 그래서 이렇게 여러분들이 행함이 나오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만 하고 끝냅시다. 오늘도 막 요거 하나 하고 끝내버네. 다음 주에 두 번째 하든지 다음에 가든지 이렇게 할 테니까 로마서 13장 8절을 좀 띄워주시기 바랍니다. 로마서 13장 8절 같이 읽읍시다. 시작. 피차 사랑의 빛 외에는 아무에게든지 아무 빛도 지지 마라. 여러분 빚을 지면 됩니까? 자, 빚을 지면 됩니까? 여러분 됐으면 빚은 지지 마세요. 빚이 좋은 거 아닙니다.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공급하심으로 살기 때문에 하나님의 공급하심 안에서 여러분 경제생활을 하는 것은 맞는 겁니다. 무리하지 마시고 빚지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뭐라고 했죠? 근데 한 가지 빚을 허용을 했어요. 한 가지 빚은 지라고 했어요. 그게 뭐죠? 사랑의 빚. 사랑의 빚. 사랑의 빚은 여러분들이 져도 돼요. 왜 사랑의 빚을 졌죠? 이 사랑의 빚이 뭐예요? 사랑의 빚을 지라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거는 뭐예요? 우리 자신이 이미 사랑의 빚을 진 채무자예요. 우리는 너무 사랑을 많이 받았어요. 그래서 갚을 수 있어요? 없어요? 갚을 수 있어요? 영원히 갚을 수가 없어요. 우리는 영원히 채무자입니다. 제 신학교 다닐 때 성령론을 가르치신 교수님이 있는데 이분은 기도할 때 억만금의 보혈의 피로 우리를 구속하신 예수의 사랑 꼭 그 얘기해요. 억만금이 얼마인지 모르겠어요. 억만금의 보혈의 피로 막 어마어마해. 그 계산이 안 된다는 거예요. 쉽게 말해서 이런 사랑을 우리가 받게 됐다는 거예요. 이걸 갚을 수 있어요? 영원히 못 갚는 겁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우리는 영원히 사랑의 빚을 지고 살아가는 거예요. 우리가 너무 사랑의 빚을 많이 졌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그 빚을 갚아야지. 그러니까 이 엄청난 사랑을 받은 사람이니까 그냥 사랑을 해주는 거예요. 사랑을 실컷 하고 나서도 자랑합니까? 생색 냅니까? 생색을 낼 수가 없어요. 너무 미안한 거야. 이것밖에 못 해주는 게. 어떻게 생색을 내, 이거. 사랑할 기회만 가진 것만 해도 이거 뭐 어마어마한 거야, 이거. 하나님. 그런데 영원히 빚을 못 갚아. 사랑하고 나서 우리는 예수 믿는 사람 어떻게 하냐니까. 어떻게 하냐. 아이고, 이것밖에 못해. 미안하다고. 진짜 미안하다고. 그 말로 그런 게 아니고요. 내가 좀 더 있었으면 더 사랑해 줄 텐데. 내가 돈이 좀 더 있으면 내가 다 더 해줄 텐데. 내 월급이 이것밖에 안 된다고. 미안하다고. 아니, 도와줘놓고 미안하다고 그래. 근데 도와줘놓고 막 생색 내고, 뭐 자랑하고, 내가 얼마나 많이 도와준 줄 알아. 사진 팍 찍어보고. 되겠어요? 아니지. 그거는 사랑이 아니에요. 그거는 몰라서 그래. 지가 도와준 거예요. 우리는 어마어마한 사랑을 받았잖아요. 그러니까 막, 너 하고 나서는 다 미안한 거야. 사랑해줄 기회만 준 것만 해도 너무 감사하고. 어떻게 하는지 그 기회를 더 찾으려고 그러고. 그래서 절대로 이게 공로가 안 됩니다. 공로가 되면 안 돼요. 그래서 나는 막, 이게 뭐, 많이 도와줘도 자랑하고 그거 좋지가 않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은요, 다른 사람을 도와줄 때 어떤 심정으로 도와줘야 되냐면은 주장하듯이, 나는 돈 많아. 넌 돈 없지? 내가 도와줄게. 기마에 팍 쓰고. 큰일 납니다. 그거는 폭력이에요. 그거는 굉장히 사람을 비굴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건 네 거 갖고 도와주는 거예요. 그거 받지 마세요. 그런 거는 기분 나빠요. 빚 갚듯이. 당신한테 너무 내가 빚을 많이 졌는데 이것밖에 못 갚는다고. 너무 미안해하고 빚 갚는 심정으로 그렇게 도우라는 거예요. 그러면요, 받는 사람이 너무 기뻐하죠. 너무 감사하죠. 그리고 잊어버리고 전부 다 기억해. 누구 뭐 얼마나 이렇게 하죠. 아이고, 참. 우리 지금 하면 들어봐서 안 받지. 우리 갚을 길이 없어요. 갚을 때까지 우리는 자유가 없어. 갚을 때까지. 영원히 사랑에 자유가 없어. 사랑에서 노연할 수가 없어. 사랑하는데. 그래서 사랑에 필요한 자가 있으면 어떻게 안 도와주고 넘어갈 수가 있겠어요. 자기를 드리지 않을 수 없다. 이렇게 하는 것이 뭐냐? 믿음이 행함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이게 진짜 신앙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조금 굉장히 좀 어렵죠. 우리 김홍락 권사님은 좀 이런 사랑의 원리 입각해 봤을 때 본인은 좀 사랑의 농도가 좀 어떻다고 생각하십니까? 이게 뭐지? 밑으로 거꾸로 져버렸네. 우리 송영래 집사님은 좀 기독교의 그 사랑과 행함, 믿음이 결과로 열매를 나타내야 되는데 혹시 어떤 열매로 좀 많이 나타나신 것 같습니까? 미소로 나타나네. 웃고 말아쳐버려. 그러니까 그것도 뭐 열매지. 요 정도로 하겠습니다. 그럼 목사님은 그러니까 나는 나한테 안 묻죠. 그러니까 나는 너무 좋은 것 같아. 여러분들에게 실컷 묻고 나는 빠져버리면 되니까. 그래서 이것도 위험하더라고. 너는 나도 할 말이 없어요. 너무 미안해하지 마세요. 나도 보니까 굉장히 인색. 근데 요즘 좀 배우고 있어요. 요거. 이 목사가 좀 안 좋더라고. 목사는 목살이 아니고 목사는 이게 불리한 게 있어요. 뭐가 불리하냐니까 목사는 자꾸 대접을 받아. 어떤 사람은 그러더라고. 목사하고 누구하고는 교제를 하지 말라고 늘 얻어먹어가지고 그렇게 하는데 그래서 상 받기 좀 힘들어. 이게 주의 종이니까 대접을 해야 된다고 이렇게 하거든요. 대접해야 된다 이렇게 하는데 불쌍히 얘기는 좋긴 한데 이게 상이 없을 것 같아. 사랑의 상을 받아야 돼. 사랑상 받고 이래야 되는데 참 이게 좀 불리해요. 내가 봤을 때는 불리합니다. 그래서 저도 뭐 틈만 있으면 사주려고 그래요. 사주고 밭도 사주고
뭐 그냥 필요한 사람 있으면 도와주고 그렇게 하려는데 믿음만큼 할 것 같아요. 그렇게 해서 여러분들께서 참 믿음이라고 하는 이 행함으로 이렇게 사랑으로 반드시 나타나야 된다는 것을 꼭 기억을 하시고 그렇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